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시다. 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심령이 가난하면 왜 복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음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지? 왜 마음이 부유한 자는 뭐요? 화가 있지? 이게 참 제가 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부유하다, 내 안에 내 생각, 내 욕심, 탐심, 뭐 악심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없어질 때 그리스도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생각했던 이런 것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벽주의였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처절하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용어를 쓰고 단어를 써서 많이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생기를 줬다. 생명을 주고 생기를 주고 뭐요? 정복하고 다스려 번성과 충만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했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딱 단절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뺏겼어요. 처절하게 뺏겼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쭉 그 옆에 뭐 걸어놨죠. 입구에 그 자세히 읽어보세요. 중독에 대해서 쫙 이제 걸어놨어요. 거기 보면 중독은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 이제 이게 고백이 돼야 돼. 이렇게 내가 중독자라 그때부터 치유가 되지. 나 혼자 조절할 수 있어.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내릴 때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난함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난의 실체를 극명한 게 포토코스라 했는데 뭐죠? 일방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을 두 가지가 있는데 페네스를 사용을 한다 했지만 뭐냐, 가난하지만 스스로 일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상대적 빈곤이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우리 학교 친구인데 우리 반 아이야. 근데 이제 걔가 뭘 해서 먹고 냐면 구두 닦기를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집을 기름 종이로 해서 길가에다가 어떻게 해가 하여튼 움막해서 살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구두 닦기해서 그 식구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그 기름 종이니까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금방 훅 타버리죠. 그럼 뭘 먹나 하면 지금 보면 명아주야. 온 길에 명아주가 널렸는데 그거를 삶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퉁퉁 부어요. 그 독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봤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이제 굶는 사람도 봤단 말이죠. 이거는 절대적인 빈곤. 지금은 한국은 어때죠? 상대적인 빈곤. 부자는 굉장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근데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산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비어서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채워야 돼. 사치를 해야 되고 얼굴에 막 떠도 고쳐야 되고 또 뭐를 주렁주렁 달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존재라 얘기죠.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 무너져. 생각, 삶 모든 자체가. 그러면서 뭐요? 이런 내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공허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공허하니까 뭐죠? 어떻게 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흑암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선악감, 그죠? 보암직하고 모범직한 거, 그죠? 뭐 또 외모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분별력도 없어요. 흑암이 있어서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도 분별력이 없어요. 이 교회를 다녀도 뭐죠? 내가 열심히 다니고 뭐 영교 와서 20년 됐다 하더라고. 그런데 뭐요? 그 마음에 빈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그리고 뭐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엄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이러더라고. 예,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종종 있나 봐요. 근데 그 안에 뭐죠? 신뢰할 만한 부모를 못 만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얘기예요. 아니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덜 들어서 그러나 훈련을 덜 받아서 그러냐. 그래 되는.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상담실도 이게도 가보고 저거도 가보고 10배기 할 때까지는 공간과 지지를 해주기가 너무 좋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직면 들어가니까 10배기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직면이 내 안에 깊이 상처를 받고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 돼가지고 이 상담실 저 상담실 막 돌아다니더라고. 처음에는 목사님 그 남자 상담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래. 10배기 닦으니까 나 그 사람 너무 싫어해요. 나하고 상담하다가 이제 안에 들통나게 되니까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더니 비싸게 상담료 내고 또 어디 학교 교수님한테 가서 받더라고. 받더니 또 거기서 10회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내 안에 직면이 돼 있어야 돼요. 직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했는데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마귀에 종됐으니까 세상 풍속 따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죠? 왜 전보로 가고 왜 그런 걸 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단에 빠지죠?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봐요. 저 사람 말 들으면 나중에 내가 뭐가 옳은지도 몰라. 예. 저도 이 점집에 갔잖아요. 갔는데 지나간 거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품을 맞더라고. 부적을 스님한테 부적 하나 받으려면 3일 밤낮을 무릎 꿇고 땅바닥에 앉아 있어야 된대. 그래서 하루 열받아서 자기가 써버렸대. 그랬더니 풍이 맞아가지고 입이 돌아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더라고. 그때 뭘 느끼냐. 아, 이 사람도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끊었죠. 그게 뭐죠? 그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병도 들어오고요. 근데 우울증 딱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순식간에 여러 가지 병이 한 번에 싹 다 들어오더라고. 제가 우리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딱 들었는데 온몸의 병이 순식간에 다 들어와 버리더라니까. 그거 고치는데 10년 걸렸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병도 끝이 없이 내가 거기서 시달린다니까요. 그죠? 내가 분노를 해보세요. 피가 금방 닦이죠. 분노하면 몸이 열이 나죠. 그 몸이 열이 나면 어떻게 해요? 물이 필요해요. 혈관에 물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얘들이 끈적끈적해 천천히 도니까. 그러면 온몸이 약한데 병이 싹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암세포가 힘을 딱 얻는 거죠. 면역세포는 확 찌그러져 버리고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내 상세의 그 깊이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깊이 꽂히냐는 중요한 거죠. 아, 이 문제도 사단이었어. 이 문제도 사단이었어. 그러니까 해결은 그리스도야. 그 제가 우리 엄마하고 이 사건을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거기서 머물면서 작업을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면서 구석구석 치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제 극적인 그걸 딱 이번에 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내가 나를 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네가 그랬구나. 너는 아무도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너는 말 안 하는 사람이 됐구나. 제가 이제 자꾸 그 아이를 이해를 했다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를 했을까. 그 안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무던히 애를 썼구나. 그 가정을 지키려고 구남매 맞은데 그 짐을 다 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아버지를 이제 명절 때 갔는데 뭐라 그랬냐, 아버지 이제 엄마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아버지 엄마 90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39세의 명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 50년 더 살았네요. 아버지 수고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챙겨줘도 저렇게 살았네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장례 문제 이런 걸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되게 이제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빨대도 못 빱니다. 제가 떠먹이고 왔습니다. 뭐 빠는 것도 못 하고 이제 그렇다고. 지금 이제 계속 영양 주사로 계속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죠? 결국 가문 보고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사시는 게 하실 일이 있었어. 저를 치유하고 아버지를 치유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게 빠져니까 동생들을 치유해 줘야 돼. 다 상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례를 통해서 이제 가문 복음하구나. 늘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추울 때 가지 말고 3월 달에 따뜻할 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음이 딱 이제 정해졌죠. 딱 이제 한 달 동안 막 실험을 엄청나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별거 없어. 인생 그렇게 남들은 우리 가정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우리 가정은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었어. 너무 부러워했어. 근데 뭐요? 그 안에 전부 자녀들의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죠. 우린 겉보기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가 문제냐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복음에는 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영적 파산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갈망하는, 그죠? 공부 많이 했다고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별명이 백과사전이에요. 그리고 팔방미인입니다. 운동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없어. 갔다 오면 상만 받아와. 근데 뭐예요? 마지막에 자기 평안을 못 얻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근데 내 안에서 엄마한테도 엄마 그동안 애썼어. 속으로 이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사느라고 애썼어. 그러고는 이제 엄마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내 딸. 전에 뭐 큰 딸 이렇게 지금은 내 딸. 이제 기도를 하니까 아멘. 의식은 점점 없어지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자. 3번 딱 하고 그러고
또 그 간명인이 옆에 딱 오더니 딱 손을 같이 잡아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조선족이거든요. 그 제가 막 라운지에서 고기 좀 남으면 갖다 주고 빵 사다 주고 과일 사다 주고 봉투 넣어주고 80살 대장암 수술한 지 28일 됐는데 와서 일을 해요. 대단하죠. 그 제가 이제 단백질 많이 먹다가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할머니들 먹을 빵을 이제 많이 사가서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제 아주 포근포근한 거. 그랬더니 다 감사하다고. 뭐요? 복음 전할 기회인 거예요. 모든 게. 그죠?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잠잠. 내 안에 동기 목적 하나도 없고. 그죠? 내 안이 오직 하나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갈 때 발걸음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갈망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죠?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선하죠. 훌륭하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밑에 많은 사람을 배출했으니까. 근데 뭐요?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받는 데 방해가 된 거죠. 이게 그러더라고. 우리 큰딸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가느는 모든 계명을 지켰노라가 자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하나님 앞에 다 소유를 버려라 나눠줘라 했더니 근심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잡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잡고 있어요? 왜 명예를 잡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잡고 자식을 잡고 있거나 세상 것을 잡고 있으면 그걸 못 놓으면 고통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마지막에 이 결단하는 부분 거기서 중간에서 있더라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그래 이제 나이 드시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요거 있더라니까요. 그동안 내 너무 달려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있어. 그 뒤에 또.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하니까 엄마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다뤄버린 거예요. 엄마를 막 저렇게 해가지고. 뭐죠? 우리는 뭘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원하고 있냐고요. 잘 보세요. 감춰놨어요. 다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오직 복음이고 복음 전거고 가문 복음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거되는 거고 나를 키우고 낳아준 부모님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이 어디 계셔? 마음속에 계시네. 마음속에. 그럼 이제 천국은 보장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체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 안에 사니까 뭐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 내 성격에 내가 어떤 그런 주변의 조건들에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뭐요?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했잖아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돼. 애쓰고 힘쓸 거 없어요. 우리가 잘 되면 뭐를 얼마나 잘 되고 뭐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뭐 하루 두 끼 먹는 게 단데 밥 한 끼 잘 먹고 한 번은 대충 먹고 하는데 뭘 먹을 게 있냐고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합니까? 집도 뭐 좋은 거 물론 좋은 거 좋겠죠. 뭐 저는 아파트 안 좋아해요. 아파트 안 좋아한다니까. 전 깝깝해서 못 산다니까. 그 왜 그런가 제가 나는 왜 마당이 크고 막 물도 마음대로 뿌리고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좋아. 그 옛날에 그 사이사평 아파트 사는데도 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4년만 살고 팔았잖아요. 근데 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 저 안 들어가요.
저는 그 가서 못 살아요. 저는 마당 있는 집이 좋아요. 마당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궁금해서 생각이 어릴 때 집이 마당이 커서요. 그게 한 100평 됐을 거야. 거기서 맨날 고무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달아다가 물을 받아 놓으면 여름에 따끈따끈 하잖아. 가방 던지고 그 속에 하나씩 다 친구들하고 다 하나씩 들어가서 놀고 그렇게 그런 데 있어야 마음이 편해. 이 갇힌 게 싫은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죠? 별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겨울에는 곰팡이 나고 춥고 욕실에 물줄 흐르고 여름엔 딥다더고. 근데 그것이 좋아. 지금 4년 살고 나니까 익숙해졌어요. 또 지나가리 했더니 두세 달이 지나가니까 이제 또 봄이 오잖아요. 여름엔 또 많이 더워. 그것도 두세 달 지나가면 돼. 뭐요? 기도를 하는 연결된 삶. 어디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내주 계신 곳이 하늘나라.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죠? 하나님과 간구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임종을 사흘 앞두고 뭐를 자기 책상에 남긴 마지막 멤버는 우리는 거지다. 이게 참말이다. 잠시 잠깐 있다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사는 것에도 기적이야. 지금까지. 옛날엔 70대면 고래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 젊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고 육신의 것은 가난해야 돼요. 내 성격, 내 고집, 내 주장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나 욕합니까? 나 모함 합니까? 아, 괜찮아요.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자리 두 자리 이쪽 양쪽 자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니까. 그리고 금방 말 바꾸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자들을 안 좋아해요. 남자들 말이 없어. 단순 심플해 좋아. 저는 남자들 속에서 컸잖아요. 막 머리 굴리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복잡한 거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막 그러면 아, 저러는구나. 왜? 말해도 또 말을 또 만들거든. 뭐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꾸 말을 돌린단 말이죠. 그 자기 애들은 상대방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막 바꿔. 그래 딱 해놓고 상대방 막 구렁텅이 집어넣어버려. 말만 딱 해보고 안 되면 딱 나는 딱 말을 순간적으로 바꾸니까. 왜? 자기 유익으로 가니까.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죠? 옆에 사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죠? 우리가 내 안에도 각자 그게 있을 거라고요. 왜 술을 먹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왜 좌절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내 기준에서 안 됐어. 근데 뭐요? 술을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셔요. 그럼 엄마가 저녁에 이래요. 술을 먹지만 뭐 이제 힘들어서 먹어. 힘들면 술을 먹으면 몸도 망가지고 돈은 더 없어지고 구멍이 더 커지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365일 드셨으니까. 근데 애주가래요. 중독은 절대 아니래요. 그렇죠. 애주가죠. 자기가 조절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술 공장을 폭발을 시킨대. 우리 엄마가 너무 그게 화가 나서. 그래서 저는 결혼 조건이 뭐죠? 술, 담배 안 먹는 사람. 아버지도 술이라도 먹어야 당신도 그걸 스트레스 이기니까 이제 드셨겠죠. 핑계는 뭐 친구 만났다, 뭐 직원을 먹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세상 그 중독으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중독돼야 돼.
뭐죠? 그 이번에 과정을 건너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좀 더 깊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랬구나. 전에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인생을 저래밖에 못 사나? 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아, 우리 엄마의 삶의 역사, 나의 역사 보면서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 그게 다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의 떠난 문제에 잡혀있는 모든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메시지는 머리에서 돌고 가슴이 안 움직이니까 정서 치유가 안 됐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요? 메시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다가 정신문제 허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내가 날 돌봐야 돼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 잘했어. 이제 좀 쉬자. 내가 왜 내 몸을 상하게 술을 갖다 부숩니까? 그거 뭐요? 내가 속은 거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내 있는 그 고통을 없애려고 몸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그거 뭐요?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그런 연약한 나를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내 몸 하나도 정복을 못한 내가 어떻게 현장을 정복을 해요? 그죠? 내 생각, 내 감정 하나도 정복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정복을 하냐고요. 나와 치열한 싸움, 나를 끊임없이 살리고 세우고 품어주라는 거죠. 그럼 그게 가득가득 차면 술을 안 찾죠. 그죠? 그 성장 과정에 받지 못한 거. 결국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에요. 지금 선택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걸로서의 가족이라는 치유된 감정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거울 없는 집은 없죠. 저는 거울 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제가 제 얼굴을 너무 싫어했어요. 엄마한테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걸 보면 내가 너무 안 이쁘게 보이고 나가서 사람들이 이쁘다면 그걸 절대 믿지도 않았고 내 스스로 나를 붕괴시켰죠. 그러니까 거울은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늙은 거를 몰라요.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화장은 5분이면 끝나. 근데 우리 남편을 보니까 늙었어. 왜 늙었냐고 하는 거야. 왜 내가 늙은 걸 모르니까. 같이 늙어가는데. 그래서 최초의 거울은 벽에 걸린 거울이 아니라 어머니 얼굴이래요. 그래서 이 영국의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가가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냐, 여러 동물과는 달리 젖을 먹는 새끼가 그 어미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이게 아기를 젖을 먹으면 아기들이 엄마를 많이 보면서 젖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볼 수 있는 이 사정거리가, 이 시각거리가 30cm랍니다. 이렇게 딱 젖먹이면 엄마하고 거리가 보이죠. 이게 엄마 얼굴을 가만히 보고 먹잖아요. 이 애는 뭐예요? 거울이 엄마예요. 엄마가 지금 행복하게 보이면 얘는 행복해요. 엄마가 화가 나 있으면 자기도 화가 나요.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했냐가. 그래서 애기들이 우유를 먹이잖아요. 먹여도 엄마가 안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런데 보니까 애를 우유병을 딱 줘가지고 혼자 먹게 하더라고. 그래서 자랑해. 우리 애는 우유병을 두고 혼자서 잘도 먹더라고. 곰도요 우유병 주면 혼자 자꾸 먹어요. 뭐요? 정서적으로 관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뭐요? 엄마와 눈 마주치는 거. 그리고 젖 먹을 때 자기가 배고플 때 먹을 때 최고 행복하죠. 그때 엄마가 웃어주는 얼굴. 그럼 뭐죠? 아, 세상은 살만해. 세상은 평화롭고 사랑이 담겼어. 애기는 어릴 때 그걸 배우는 거죠. 근데 뭐요? 이게 안 되면요, 이 아이는 정서는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해요. 약을 갖다 먹어요.
그건 의학적, 과학적, 정서적 치유가 안 되거든요. 처방해 주죠. 그러니까 요새는 정신병원에 상담실을 따로 해놔요. 상담사가 따로 있어요. 같이 된 병원들이 있어요. 한의원도 있더라고. 근데 의사하고 상담사가 맨날 싸워. 그래서 의사가 상담사한테 골치가 아프다. 왜? 의사는 처방받고 약 먹으면 해결돼 하는데 상담사는 정서가 문제다 하니까 뭐죠? 두 개가 공유를 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저는 이리 오면 일단 병원 가서 진단받아 오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약 처방받고 상담해 줍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맞아요. 병원에서 약 타고 먹고 그러고 상담하자. 제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쌍둥이를 키웠는데 한 사람은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정이 많이 가서 늘 얘가 하는 거 행동마다 환호를 써. 어머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어머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했는데 한 아들은 별로 정이 안 갔어. 별로 눈도 마주 안 쳤어. 얘는 무슨 행동을 해도 뭐 했나 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시선이 엇갈리는 성장인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준 아들은 굉장히 행복한 아들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뭐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뭐요?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이 시선을 거울로 보며 자란다. 내 하는 행동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아이는 뭐랑 연결되죠?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하나님도 너무 잘 믿는 거죠. 두려움이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처럼 나를 그대로 받아줄 거야. 근데 한 아이는 무심한 엄마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똑같이 엄마 환경에서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생활했는데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못 받은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각자 상처 있고 영적 문제 있잖아요. 목회자가 됐다 해도 그런 사람은 분노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이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치매 걸려가 이제 이상한 모습 다 보여주죠. 저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험한 거를 나를 다 보여주고 할 줄 몰랐어요. 한 곳에서는 쫓겨났다니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와 우리 엄마한테 저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요양사가 뭐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저러냐고 성격이. 왜?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어떤 집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형이 반장이 됐어. 둘째 아들이 엄마 형은 반장이 됐는데 나는 반장도 못하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그 형이랑 너랑 별 차이 없어. 이렇게 갔다 얘기죠. 그러니까 뭐죠? 칭찬을 했다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있다가 눈물을 거시게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집은 너무 좋아.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건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참 가족이란 좋은 거예요. 이 아이는 뭐죠? 그런 것들을 안에서 채운 거죠. 우리 이제 손녀가 보면 어릴 때 믿음 안에서 잘하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애를 잘 키우더라고. 우리 아들도 잘하지만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간대 성도들이. 근데 얘만 간대. 목사님 봐 인사하고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너무나 좋아한대요. 얘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가족관계를 어떻게 지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데 보기만 지적질하고 뭐 부정적이냐 그러면 그 가정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어요. 어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부모가 걱정만 해.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엄마 기도할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엄마 내가 지금 이거 해보려고. 해. 뭐든지 다 해. 다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근데 옆에서 뭐라 그러죠? 그거 왜 또 해? 그러니까 뭐죠? 그게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되죠? 가족이 해체가 되잖아요. 따로따로 독립을 해버려요. 독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고시원에 살든지 원룸에 살든지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뭐냐면 새로운 대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는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서 자기들 나름의 대체 가족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뭐죠? 다 비어 있으니까. 이게 복음에 들어서 그것을 치유해서 가족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가정이 뭐요? 인큐베이터잖아. 들어오는 것도 자유롭고 나가는 것도 자유롭고. 우리 집에도 캥거루 집이죠. 요새 캥거루 집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먹고 자고 욕구를 해결하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서로가 뭐죠?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를 나눈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서로 정서적인 접촉으로 말을 해도 서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고양이가 2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래 보면 털도 날리고 뭐 집도 지저분하고 하여튼 그래. 돈도 많이 들어가고 모래값 들어가지 사료값 들어가지 참치 들어가 추루 사주지 하는데 이 길고양이가 우리 집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낳았어. 3마리 낳았는데 1마리밖에 없더라고. 이 놈이 자꾸 우리 집에 올라오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자꾸 뜯는겨.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사료를 조금 놔줬어. 얘가 지 집인 줄 알아. 이제는 문 밖에서 안 주면 소리를 내 야옹야옹. 그러더니 이제는 엄마도 데리고 와. 그 엄마는 조금 조심하고 얘는 그냥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밥통이 2개가 돼서 밖에도 우리 집에도 2개. 이제 2마리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배려가 권리가 돼가지고 걔들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뭐죠? 밥을 주니까 근데 하는 말이 우리 고양이보다 밥을 배나 먹어 그러는 거예요. 걔들은 돌아다니다 배가 고파서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이게 남편한테 굉장히 정서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외롭잖아요. 마누라는 왔다 갔다 맨날 바쁘니까 핑계가지 바쁘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굉장히 우리 남편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뭐 밥값 이런 게 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서 치유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가족이 만나면 정서가 나눠야 되는데 뭘 하죠? 서로로 필요한 것만 주고받고 하고 가족이 회사야, 그죠? 가정이 회사가 돼버린 거죠. 뭐 우리 집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죠? 정말 나와 있는 가족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저도 무척 바쁘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썩 스치면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뭐 과일을 깎아가 저씨 텔레비 보고 앉아 있으니까 드시오. 그걸 주고 이제 난 방에 가고. 그게 이제 정서 나눔이야. 정서. 배가 좀 달아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뭐죠? 우리가 정서로 다 결핍돼 있잖아요. 정서가. 그래서 내 정서도 내가 채우고, 그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니? 내가 지금 그러면 뭐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계산을 못 하잖아요. 여기 엄마 아버지한테 지금 돈이 무진장 들어가거든요. 계산해서 뭐 달라 소리를 못해. 기본 병원비만 주고 왔다 갔다 뭐 아버지 장 보고 뭐 해가 다 해가 주고 또 뭐 간병인 챙기고 요양사 챙기고 그런데 아예 머리 계산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서 안 돼. 아예 신경을 안 써. 지금 보험료 청구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해서 그거를 못 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많이 주세요. 내가 돈이 많아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맛있는 거 사주려면 그렇게 그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하려니까 또 복잡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또 얼마 썼냐 줄까 말 절대 안 하는 분이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돈 줘요, 돈 줘.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보고 나 몰카 했던 게 10만 원 줘. 10만 원 표 10장 사면 9만 원이야.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을 축복기도 해줘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그게 다 흐름이 한 흐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흐른다니까요. 메시지만 딱딱딱 그냥 머리가 꽂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 전체에 내 개인과 가정과 내 흐르는 모든 발걸음에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는 거죠. 복음의 강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쉬운 거죠. 그죠? 그리고 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먼저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한가? 그리고 내 내면의 공간과 지지와 수용과 이해. 그게 너 피곤하겠다. 너 힘들지. 근데 저 안 피곤해요. 힘 안 들어요. 행복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힘들죠. 나 안 힘든데? 몸 아픈 데 없어요. 나 아픈 데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그죠? 나를 양육해주고 지지해줘라는 거예요. 나를 양육해주고 지지해줘. 내가 나의 부모가 되고 내가 우리 어머니의 어린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불면증에 잠을 못 잔대요. 잠잘 때도 계속 신경을 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멍한 사람은 잠도 잘 자요. 오늘 목사님 단순 심플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죠? 내가 그 계획한 걸 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편하게 그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느라 너무 고생했잖아요. 이제 끈을 놓으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내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토닥토닥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어.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딱 내려놨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아버지가 쪽팔리지 내가 쪽팔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는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그죠?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와야 되죠. 그래서 금요 때 뭐요? 금요 기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다.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쉽게 할 텐데 뭘 네가 지고 난리냐. 그죠?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옆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그 제가 아버지 보고도 그랬다니까. 아버지 그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왜? 나도 나한테 얘기했거든. 야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다. 뭐 하나만 해도 에이 수고했다. 누룽지 하나 꽂고 아이고 누룽지를 잘 굽네. 제가 나한테도 맨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누룽지를 굽나 하면 그 숭령이 몸을 해독을 시켜요. 그 새카만 탄 게 그게 또 유익해요. 곡식은 숟가루도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의 몸에 해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누룽지를 구워서 매일 숭늉을 끓여줘. 매일 숭늉을 끓여서 숭늉 먹으라 그래요. 그래놓고 아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거야. 내가 또 나한테 또 이렇게 끝없이 나를 지지해주면서 나의 행복을 창조해가면서 산단 말이죠. 그럼 누가 나한테 욕 좀 한다 쳐. 그게 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안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욕이 100%가 나 안에 들어와. 근데 내가 8, 90% 가득 찼는데 그 깎아 들어요. 10%.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것도 많고 받을 복도 많은데 뭐 그 깎아 뭐 그냥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되는 거죠. 편하죠. 그렇잖아요. 그 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의 방향을 맞추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뭘 그렇게 기대가 많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다가 엄마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개박살 났죠. 그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천부의 의지를 손 들고 갑니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결론이 뭐죠? 내 정체성을 확인해라. 뭐죠? 내 심령이 가난해라.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다 버리라. 뭐요? 너는 편한 생활 살기는 글렀다. 그냥 내가 네 찍어서니까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그릇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 못 품어 있었거든. 나 더 이상은 안 품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도로 갈 수밖에 없던 걸어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렇게 왔을까.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제가 노숙자 가잖아요. 잠깐은 이렇게 보고 오지만 같이 생활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 꼬장 놓고 저것끼리 힘뭉치면 또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딱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뭐 품으라면 품어야지 어떻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이렇게 내가 큰 숙제가 내한테 다가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말씀 주시고 나를 그 걸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셔요. 완벽.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해. 그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라. 하나님 저 순종하기 싫거든요. 근데 뭐요?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만 품기 싫어요. 근데 뭐요? 품는 것도 아버지가 주세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무슨 예수님을 품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못하죠.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붙잡습니까? 아버지가 붙잡으세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말만 오직 하지 말고 맡기세요. 오직인데 나는 안 돼요. 내 스스로는 절대 안 되더라는 얘기죠.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피 흘릴까지 분투를 해야 된다. 분투예요. 분투. 누구랑 분투? 내 자신과 분투예요. 내 자신과 탁 지나가는데 편의점 지나가는데 소주가 보여. 와, 저거 한 병 딱 먹으면 좋겠다. 나랑 분투한다니까. 아이 그냥 가야지. 아니지. 하나 사야지.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저도 뚱뚱하니까 제대로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싶다 얘기해요. 샐러드를 먹으려고 분명히 해놨는데 그걸 안 먹어 내가. 그게 안 땡겨. 계속 탄수화물이 땡기고 고기가 땡기는 거죠. 저도 분투입니다. 분투. 그죠? 그래서 내 무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의 능력에 집중해라. 그죠? 나는 무능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생각 100% 틀렸습니다. 내 안에 다른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 주세요. 내 안에 내 생각, 내 한계를 짓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100% 붙잡아 주세요.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 기대에 부응하는 삶. 믿음의 성장, 믿음의 순종, 믿음의 정인. 나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세요. 믿음의 열매 내가 맺습니까? 내가 맺냐고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뭐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내 한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추수를 하는 수장들을 보겠냐. 내 한 사람이 성령의 오순절이 알곡이 돼야 되죠. 하나님 나부터 알곡 만드세요. 그래야 이게 죽어야. 그게 펄펄 살아가다 하나님 지 혼자 돌아다녀. 열매 하나도 없어. 이제 내가 죽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거기서 자라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내 옛사람 죽으라는 얘기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던 걸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말씀에 굳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떠나서 모든 내 인생이 파산되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 살리고 세상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